말씀의 제목은 승승장구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잘 안 하죠. 오늘은 아주 복받는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싶죠? 누구나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승승장구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보면은 거의가 다 고난의 시련을 겪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역대상 18장에 보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히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집을 내가 지어 드리는 줄로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제게 집을 지어 주신다고 그러시니 하나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에 바로 앞장 1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 바로 앞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겠습니다. 영원히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주신 것 제가 다 받겠습니다. 영원히 받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18장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라도 백성들도 참으로 평화롭게 백성들이 불만이 없게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이 없게 그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계속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이기는 삶을 계속 살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이기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또 복을 받기도 하는데 계속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계속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계속 이기고 계속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은혜 하나님 주시는데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계속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했습니다. 계속 승리하는 비결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기게 하시고 계속 복 주시는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7절과 7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11절까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다윗이 이기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긴 그 전리품을 다윗이 가져왔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서 특별히 금, 은, 놋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8절에도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빼앗았는데 무슨 솔로몬이 왜 이거 만들어요? 놋그릇,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견고한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알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집 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이것으로 내 집 지어주십시오. 다윗은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집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고 나를 위한 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집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주시겠다고 나를 위해 만들어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성전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것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기꺼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성전 만들어주십시오. 저한테 하나님의 집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일인 줄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넘어가면은 29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세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만 했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재료들은 사실상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까지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마노와 보석과 옥돌 매우 많이 준비했다. 생기는 족족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내 집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분임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유익하게 내게 유익되게 가장 내게 좋게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4절 본문,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만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하들을 뒀는데 그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 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신하들의 이름이 15절, 16절, 17절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다윗은 다 따로 떼어서 하나님 이것으로 성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서 짓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 나머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사용해라. 이건 네 책임하에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사용할 때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네가 사용해라. 그런데 나는 네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주시면서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난 그렇게 사용하기 싫어요. 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고 따라야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때,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혐오를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반응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반응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에 정의와 공의로 대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모든 이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반응,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반응과 동일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내게 가장 유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구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구나. 나머지 10분의 9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사용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놓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그러면서 10분의 1 드린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11조 드린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심지어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 예. 그것과 10분의 9를 내가 사용하는 것, 이 차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단지 차이가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게 내어드리는 것과 내가 사용하는 것, 내게 맡겨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는 은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몇 %나 됩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내 남편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남편의 아버지가 만든 겁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내 남편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몸뚱아리가 지어질 모든 그 작동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 몸을 통해서 계속 내가 만들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는 우리는 그냥 저절로 비가 내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비를 맞고 비를 쳐다봅니다. 그 비를 누가 만들어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내리십니다. 비가 그치면 햇볕이 납니다. 그러면 해가 만약에 단 하루라도 해가 만약에 사라져버리고 없다면, 여러분, 해가 하루만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암흑천지. 단순히 암흑천지만 되는 거 아닙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아마 지구상의 생물이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단 하루만 해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해가 만약에 떠가지고 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만 해가 지지 않으면 지구상의 생물이 다 타서 말아 죽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낚싯밥으로 우리에게 주시고는 내가 이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내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를 계속 받게 하시는 방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만 승리하고 한 번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 받는 인생,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계속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구나.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유익되게 사용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야 너에게 유익하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게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너에게 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은혜로 누리고 우리의 유익으로 누리고 계속해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이고 내가 한 몫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역할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가꾸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있지만 나도 열심히 노력했어. 나도 정말 피땀 흘려서 땀 흘려가며 일을 했어. 정말 아파가면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내게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애써서 참 노력해서 내 인생을 나도 이만큼 꾸려왔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나도 귀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 공기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햇빛을 없애버리신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공짜로 주시는 이 물을, 이 비를 하나님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밥을 사 먹고 쌀을 사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100년을 노력해도 여러분 쌀 한 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돈 1,000원에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그게 정말 내가 얻은 것이라고 내가 노력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쌀 한 그릇은 1,000원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 목숨을 줘도 쌀 한 그릇을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1,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 공짜로 하나님이 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치십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밥을 1,000원에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이 돈을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도대체 지가 무엇을 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내 거야. 내가 벌었어.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하나님은 데려가실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들에게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으십니까? 계속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걸 믿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결과물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의 합당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또한 내가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줄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